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사실은 굉장히 들어가야 될 내용도 많고 적용해야 될 내용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다루기보다는 맥락에 좀 집중하면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꿈꾸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산 위에서 사람들을 내려다보시고 불쌍한 마음이 드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이 이방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들이 굶었다라는 사실에 마음 아파하시며 그들을 누워서 편안함을 누리기까지 만찬을 베풀어 주시는 분, 우리가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언되었고 확인할 수 있었고 시편 23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던 선한 목자,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는 선한 목자의 이미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은 4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왔다라고 하고 9장에서 세례 요한의 때와 자신의 때를 대조하면서 자신의 때는 혼인잔치의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세리 마태라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되었을 때도 이미 그 천국 잔치에 마태의 식탁이라고 불려지는 만찬을 본인도 열므로써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밝히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태까지 한 번도 같은 편이 되지 않았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마음을 합하는 전략적인 제휴를 갖는 모습을 그리며 16장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흐름으로 본 것이 아니라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맥락으로 본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지점으로 보았다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 나를 설득시켜라. 지금 이 순간 나를 만족시켜라.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흐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 모르겠고 그러니까 지금 만나를 떨어뜨리던 메추라기를 내리건 나를 만족시키란 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 교훈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말씀을 공부했지만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오늘을 위한 만족을 얻으려고 했지 이 말씀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는 전혀 관심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 시기를 생각해 보면 민수기에서 모세를 그 어려움에 처하게 했던 사람들은요 일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배에 대해서 잘 알아야 했던 레위 지파 아론과 그리고 미리암이 모세를 저항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들의 말에 마음을 동조해서 따라간 것이고 중요한 것은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예배를 알지 못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오늘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모세보다 높네 낮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게 맞네 틀리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만족을 위하여 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베풀어 주실 것이네 라는 식으로 나중심적으로 오늘 말씀을 구했기 때문에 이미 주신 말씀, 이미 주신 출애굽이라는 맥락을 무시하며 살아갔던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여태까지 너의 삶을 내가 어떻게 인도했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고 모르겠으니까 오늘 그러니까 해결해 달라고요 라고 오늘의 문제에만 오늘의 염려에만 마음을 매이고 삶을 매이고 기도를 매이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또한 어느 순간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나를 여태까지 인도해 준 거는 잘 알겠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라는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를 드리죠.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묵상하게 된다면 사막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를 기대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내 눈앞에 있는 모래더미에 굴복당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교훈입니다. 주님께서는 끝까지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 뭐 이런 겁니다. 알맹이는 없으나 껍데기만 있는, 껍데기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빈 속빈 강정으로 살면 안 된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하는 은혜를 구할 게 아니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하는 기적을 구할 게 아니라 이미 너를 부르고 이미 너를 이 자리까지 데리고 나온 나를 신뢰하고 감사하는 하루로 오늘을 채워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 교훈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요, 지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가져가기를 잊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떡을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서 예수님이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는 서로 논의하여 이릅니다. 차마 예수님한테 물어보지는 못하고 자기들끼리 의견을 구하고 있죠. 그런데 8절에서 예수님이 아시고 이르시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그제서야 깨달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5절부터 12절까지를 매듭 짓고 있습니다. 즉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말씀을 완벽히 알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지만 자기가 오히려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졸졸 따라가는 이에게는 예수님이 반드시 깨닫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는요, 나는 알고 있다라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네가 뭐 교회를 몇 년 다녔건, 네가 제자 훈련을 했건 안 했건, 네가 순장이건 아니건 간에 네가 나를 안다고 하는 순간부터 너는 종교인의 길로 들어가는 거야.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의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끝까지 네가 지금 내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끝까지 주님 따라가면서 말씀 듣겠다라고 결심한다면 반드시 깨달을 때까지 내가 말하고 말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저 모릅니다 라고 말하기를 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엉뚱하게 너희끼리 그냥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지 말고 내가 오늘 새벽 말씀을 통하여 너희에게 너희를 끝까지 가르쳐 줄 것을 약속했으니 오늘도 네가 말씀을 묵상하며 나와 동행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드리고 싶은 두 번째 교훈입니다. 주님께서는 한 번도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이제 내가 얘네 안 되겠구나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 귀한 떡을 놓고 왔어도 그리고 예수를 찾지 않고 자기들끼리 수근수근해도 그래도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전략적 제휴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흐름이 아닌 사건으로 여기며 시험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맥락이 아니라 그냥 한순간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 또한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치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시험꾼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광야에서 이렇게 시험하다가 가나안으로 못 들어가고 죽은 가나안 광야 1세대처럼 우리도 믿는다라고 먼저 믿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나중된 자가 되지 않고 오늘 하루를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맥락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하루를 채워가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교훈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의 끝까지 말씀해 주시고 그제서야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말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성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여 오늘 하루 완벽한 삶은 아니겠지만 끝까지 주님을 졸졸 따라다니는 순전한 삶을 살아가자. 이것이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15절부터 18절까지의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이 13절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요, 황제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유명한 도시들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황제가 얼마나 멋지고 엄청나게 위험 있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화려함의 극치를 갖는 도시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었어요. 그런데 그 화려한 도시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묻고 계시는 거죠. 자, 로마의 황제가 이렇게 화려하게 살고 있는데 근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는 질문은 이거 딱 하나입니다. 넌 나를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 이 고백이라는 게요, 인생을 새롭게 지을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우리를 어떤 삶으로 인도해 줄 수 있냐는 겁니다.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도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래, 좋다. 니네가 그렇게 입으로 나를 욕하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니네가 한 말을 내가 그대로 이루리라. 너희는 니네가 말한 것처럼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니네가 어떤 말을 했는지가 너희를 사형 선고로 이끈 것이다 라고 판결을 내리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죠. 너희는 오늘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는 사람인 척, 예수님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인 척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고 있느냐? 아니면 베드로처럼 다 알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순수한 고백을 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고백했을 때요,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누군지 정체성을 알려주십니다. 보시면은 16절에 주는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말하니까 18절에서 예수님이 응답하시죠. 너는 베드로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제가 왜 오늘을 살아야 됩니까? 저는 왜 이 모양입니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저는 왜 여기 있는 겁니까? 라고 기도해봤자 우리의 정체성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신세에 한탄하는 것을 넘어서 주님이 나에게 누구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자는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너는 누구다 라고 정체성을 알려주시는, 네가 이것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너의 삶이 이것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주시는 정체성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주님께서 나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실지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 그래, 너는 누구다 라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하루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어떤 과정을 통하여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하루, 그리고 주님을 따르며 배우는 하루가 될 때에 주님께 온전한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 온전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데에 사용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그저 주님 옆에서 주님을 시험하는 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배우고 배우며 깨달음을 얻고, 그리하여 주님께 온전한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르는 순전한 이들에게 주님께서 온전한 정체성을 부여해 주실 것을 신뢰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